어떤 부부가 타국으로 긴 여행을 가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집사에게 자녀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좀 잘 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주인의 명령을 받은 집사는 아이를 잘 돌보는 것 같더니만 며칠이 못 되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을 옮기고 좌지우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아들도 돌보는 둥 마는 둥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주인 부부는 이제 여행을 마쳐가면서 언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집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 부부의 아들과 집사의 반응은 아마 극명하게 달랐을 것입니다. 아들은 그렇겠죠. 아빠 엄마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돌아오길 고대하면서 그동안 이 집사로부터 받았던 서름과 또 그 슬픔들을 기억하고 또 기쁨과 소망의 마음들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주인 행세했던 집사는 주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안절부절 불안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두려움과 불안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반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행 간 부모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가 공포감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그런 자녀가 있을까요? 이상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 계시록의 특징을 잘못 이해해서 오역해서 혹은 이단적인 해석이 사실인 줄 믿으면서 마치 부모가 온다는 소식에 공포감을 느끼는 자녀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해프닝을 겪은 이유는 이 계시록의 특징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묵시문학은 어떤 기호나 암호나 코드를 사용합니다. 결국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인치심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소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보호하겠다, 아무도 건들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것들은 다 상징이기 때문에. 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14만 4천 정도밖에 안 되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비슷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되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런 원리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12는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7이나 10은 완전수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완전의 완전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그 계시록 7장의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맥락에서 한 표현입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의 본문을 5장으로 정했는데 4장의 얘기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한에게 천국의 예배를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24장로가 나오고 있고 4가지의 생물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12 더하기 12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12과 신약에 있는 12. 그러니까 24장로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생물들을 보면 인류와 동물과 조류와 결국에 피조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이요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사장의 모습이고 그것이 천상의 예배이며 천국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은 일평생 동안 한 번도 그런 예배를 경험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천국과 같은 천상의 예배를 경험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그렇게 이렇게 요한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런 견줄 만한 그런 천상의 예배를 경험케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데 주님께서 천사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저의 부족함이나 혹은 저의 연약함이나 저의 불평이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밖에 할 수밖에 없는 모습에 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한에게 이런 천상의 예배, 천국의 예배를 경험케 하셨을까? 그것이 의문스러운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가오셔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케 하신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화를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AD 66년에 로마 황제가 그때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는 1년 예산의 3분의 1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연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아르메니아 왕이 네로를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듣고선 이 연회를 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수천 명의 군중들이 새벽부터 광장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로는 의원들과 친위대의 호위병들에 둘러싸여서 광장에 입장합니다. 그때 아르메니아의 왕은 네로 앞에 무릎을 철썩 꿇습니다. 그리고 경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르메니아 왕이 얘기했던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님이시여, 저는 아르사세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볼로게네스 왕과 파코루스 왕의 형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태양신 미드라를 섬기든 나의 신이시며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정해주시는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의 운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왕이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경배입니다. 경배. 주변 국가의 왕과 로마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으로 경배하고 있었고 그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았다면 상고례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고초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고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누가 진짜 이 세상의 왕이며 주인이냐는 것이죠. 누가 주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왕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면서 믿는 자들을 무섭게 탄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칼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핍박이 없고 우상 숭배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보면 일제강점기 시기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모진 고초를 당했고 죽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핍박과 순교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슬림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명예살인이 있고 예수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가 없을까요? 1세기에는 황제의 숭배 사상이 우상이었다면 지금은 돈이 우상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식동물인 소에 육식사료를 줍니다. 그래서 광우병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나쁜 첨가물을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길 가던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5천 원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못할 게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돈이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돈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미국의 유명한 영적 리더가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서 어떤 집회에서 작은 모임에서 자기의 속 얘기를 털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 목회자들 정말 돈을 좋아한다. 그리고 정말 음란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진단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을 따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몇 명 모이니? 너희들 건물이 어떠니? 너 어떠니?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변화와 질적인 부흥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부흥은 이런 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항상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이 보고 싶으신 부흥 아닐까요? 회개하지 않던 영혼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 아닐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주의 심정을 알고 주의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부흥이고 바라보고 싶으신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솔직히 양에 있습니다. 어린 양 말고요, 양적인 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소관문 발표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뒤에서 핸드폰을 찍으면서 잠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 미팅을 하잖아요. 모임 갖잖아요. 그럼 목회자들끼리 이 목까지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궁금한 거예요. 몇 명 모입니까? 이거예요. 그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건물이 어떻습니까? 세가 얼마입니까? 그 얘기만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것 같아요. 저 교회는 몇 명 모이나? 그게 궁금해요. 직접 못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물어봐요. 우리 안에 그런 얘기가 있어야죠.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양과 물질과 건물과 시스템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보면 주님은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신학이 어땠니? 너희들의 믿음이 어땠니?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너희들의 행위가 어땠니? 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목들을 생각하며 눈치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데 뜨거운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다고. 전 부끄러웠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열정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영적인 모양은 있지만 영적인 삶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모습. 계시록 2장 3장에서 공통점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몇 사람에게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두가 듣진 않아요. 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듣고 그렇게 거룩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몇 사람, 그 몇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유명한 사람 한 명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은 거룩한 사람, 그 사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돈도 자주할 수 없고 환경도 자주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군사로 부르시고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계시록 14장 4절은 그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여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 아멘. 일격교회에게 주님은 불과 같은 눈으로 진단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경고이고 애정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지? 회개하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뭘 회개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겁니다.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너무 사단의 불화살을 맞아서 무뎌져 있어 주님이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새롭고 자극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셔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저런 사람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온갖 초점이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돈에게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여인에게 털을 펴진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왕이라고 얘기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여러분,
교회의 수준은 성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함으로 나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도들에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그릇도 되지 않고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같이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아무리 네로가 이 땅에서 왕인 것 같고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우리가 죽을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올리셔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케 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임금이 진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기로 결정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 우리의 예배와 모습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돌이키는 것에서 얼마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빛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겸손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명을 꺼주시고요. 우리가 같이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우리가 함께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육체와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무지와 무감각과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워져 있는 이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죽어있는 자입니다. 주님, 미지근하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내어놓고 언제든지 저 세상이 좋다면, 세상이 두려우면 주님에게서 발을 뗄 준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